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저 오늘 알트 바이블 네 번째 시간으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획 첫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죠. 나에게도 계획이 있죠. 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도 나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처음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본 순간 눈이 이 밝은 빛에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나니아 선자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울은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을 갖고 살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획 따라 살아가시고 그 계획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 알티 바이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더의 자질 세 가지 요소였던 이 개인의 성품과 업무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완벽하게 그 조건을 잘 갖췄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왔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1장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대신해서 민족의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내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을 통해서 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 이 느헤미야가 언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났을 때 그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아닥삭스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내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의 굉장히 높은, 그리고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그런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포로 출신 중에서, 포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왕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개인적 성공이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의 죄를 한번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비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명한 계획은 내일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일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는 그 관직이 있었지만 그가 그 관직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는 어떤 직을 가지고 갔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자, 이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시간 계획을 해왔습니다. 시간 계획 가운데 먼저 목표한 일을 시작할 디데이, 즉 언제 그 일을 할 것인지 그 시행일을 느헤미야는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스르월 그리고 2장 1절을 보게 되면 역시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기스르월과 니산월은 당시에 바벨론식 달력을 이 기간을 말하는 명칭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 달력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말하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니스르월, 기스르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니산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이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디데이로 정한 날 여느 때와 달리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에 그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왕 역시도 늘 보던 사람의 얼굴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느헤미야에게 질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그 지금 왕에게 말하기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중에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밑줄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방해꾼들에 의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이 성읍을 세운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고 왕에게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조서를 올려서 왕이 그 성벽 재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내가 우리 성의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왕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어요. 특별한 장소로 여겼다는 것. 그런데 나도 내 부모 형제들이 묻혀있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 땅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만약 지금 내가 타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이 있는 땅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느헤미야는 이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허락을
구할 수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목표한 일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났다고 그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기한을 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재건 공사의 기간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은 언제 올 것이고 그리고 언제 갈 것이고 언제 올 것이며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보면 정확하게 그 공사 기간을 이 느헤미야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략 내가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마칠 때까지의 느헤미야는 그 시간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파트에 붙여 있는 이 엘리베이터, 지하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제목은 뭐냐면요. 아파트 공사 협조 요청 이 유인물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파트 8층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붙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유심히 읽어보니까 몇 동 몇 호에서 그리고 어디 중요하게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공사 내용이 적혀 있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소음이 심한 날을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한 날도 적혀 있고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이 공사하는 업체가 써놨냐면 공사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 업체명과 그 대표의 전화번호, 인적 사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작은 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도 이렇게 언제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것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겠죠. 공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소리가 나도 8층에서 공사하는구나. 엘리베이터에 여러 가지 폐기물을 버리도록 설치하고 좀 먼지가 있고 불편해도 공사하는구나 라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기간 동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확하고 분명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 보시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자연인이 된 이유 중에 자연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나는 자연인이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나 혼자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을 계획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재정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경제적, 재정적 후원을 지금 요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왕의 삼림이란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공원을 지시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왕의 공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별장이 있거나 대통령이 휴양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왕의 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왕의 공원에는 백향목이 많이 나는 레바논의 삼림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도 거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좋은 자재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삼림의 감독에게 나무를 내어달라고 하는 조서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이 허락하는 과정 속에 어느 한 분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계획 속에서 왕에게 재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집을 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차를 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왕에게 재정적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왕에게 그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요청하니 왕도 내 땅, 내 휴양지, 내가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내가 볼 때마다 쉼 얻을 수 있는 그 땅의 나무들을 아낌없이 내줄 수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뜻을 세우고 그리고 4개월을 지난 후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시간적 계획과 재정적 계획을 세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김민준 학생도 온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말하는 게 청년 같아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청년인 줄 알았냐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봤는데 이 교회가 제 마음에 듭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의 디자인, 인테리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건 목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그렇죠, 민준 학생? 민준 학생.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와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저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교회 마음에 들어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대화 한번 해볼까요? 서로 자기소개하죠. 민준이가 자기 이야기하는 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한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누나는 불신자이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 왔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넌 그건 좀 나중에 해라. 교회 좀 적응하고 교회 다닐만 하거나 성도들이 너를 알아볼 때 그때 찬양해라. 안 그래도 지금 찬양단 모집하고 있는데 환영한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 저녁에 물어보는 예배 시간 언제입니까? 우리 학생 청년 제가 기도 시간을 잘 몰랐어요. 8시 반 기도했는데 7시 반이라고 제가 잘못 가르쳐 주었는데 7시 반 되니까 이 아이가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보니까 얼굴이 벌겋고
손이 벌겋고 놀다가 온 것 같아. 근데 친구들과 놀다가 손발이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제 양말 신겨주고 아파트 데려다주고 그리고 주일날 보자 했더니 정말 오게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이 아이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디자인이 이 교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고 재정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성전 부지를 오랜 시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대략 1년의 기간 동안에 약 2억 원의 헌금을 11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11조를 건축 헌금으로 돌릴 마음은 없었는데 두 번째 11조를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이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경상비로 쓸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건축 헌금으로 돌리고 그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아보니 약 2억 원가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강 장로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만약 그럴 때 되어지면 나 역시도 동참하겠다 하시며 본인이 그동안 평생 모아서 이 샀던 그 땅을 팔아서 우리에게 2억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는 그날부터 정말 하나님께 역사적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와서 성전 부지를 알아보는데 아주 열과 성의를 다 하셨어요. 이 안중 지역에 주변에 좋은 땅만 나오면 저를 찾아와서 한번 보시죠, 같이 가시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성전 부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나왔어요. 이 땅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돈은 우리 권사님 가정 헌금하시고 더 부족한 것은 8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주셔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대출 없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할 때 얼마만큼의 규모의 성전을 지어야 될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자진해서 제 아파트 담보로 줄 테니 목사님 쓰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그런 소리 하면 분명 시험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얼마만큼인가를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약 2년 동안의 교회 결산을 놓고 계산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저희 교회 월세를 한 110만 원 내고 있었고 저희 아파트도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약 2배나 3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저도 더 크게 짓고 싶고 더 넓게 짓고 싶었어요. 저도 2층으로 3층으로 짓고 싶어서 바닥 기초와 우리 교회 건물의 H빔은요 더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지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2층에다 3층에다 교회를 지어도 충분히 이 건물이 이 기초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담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게 되었어요. 15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는 153평인데 계약한 것은 150평을 계약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건축해 주신 분은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에 단 10원도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 말고도 세금과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본인이 처음에 계약한 금액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건축을 마쳤고 그리고 우리가 준공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보았던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는 시간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재정적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계획이 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담과 고통은 누가 안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제적 계획도 충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들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 공유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준다는 말입니다. 목표 실현을 함께 갈망하는 열정이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한 후에 3일 후에 그는 홀로 말을 타고 성벽 전체를 다 한번 돌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그 성벽을 돌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보십시오. 이 일은 느헤미야가 했던 말 속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서 우리가 다시 이 성을 건축해야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요.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비록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다가 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그 아픔을 말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돌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가를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은 너와 나의 우리와의 고통이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성벽을 건축하자.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자.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네. 저 사람이 우리 입장을 다 이해해주네. 그래, 우리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내가 왜 관원이 되었냐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왕을 찾아갈 때 왕은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재정도 지원해 주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라고 말을 들으면 어떠겠어요? 야,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 일어나자.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일어나자. 우리 같이 건축하자.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꺼졌던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 미래의 성공자들, 최고의 경영자들은 누구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잘 공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일사천리로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의 은사와 그리고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면 어느 구간을 공사하는데 그 공사를 누가 맡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지고 그 일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또 이제 우리 마을과 목장 체제로 바꾸고 우리 목장님도 세웠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세우기까지 많은 기도하고 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그분들을 정말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하였기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을장과 목장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선별하고 또 인선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열정만 가지고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고 정말 정확하고 정말 여러분들 그 포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언제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시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공부 언제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기도 언제 할 것인가? 할렐루야. 새벽 예배 언제부터 드릴 것인가? 수예배 언제부터 참석할까? 우리가 그 시간 계획을 세워요. 재정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과 연합하고 동역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성품과 업무 능력, 대인관계 이 자질과 능력을 잘 갖춰서 미래에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경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